오늘은 이 인간의 양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두 종류의 양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말할 때에 세상에서는 이것을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이라는 것은 뭐냐고 제가 사전을 봤더니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다양한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행동을 연구한다. 이게 심리학을 연구하려니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행동까지 연구하게 된다. 이래서 심리학이 상당히 이제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많이 발달한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심리학 하면 형이상학이다, 형이하학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형이상학에 속했는데 이제는 심리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보면은요. 발달 심리학, 실험 심리, 인본주의 심리, 행동주의 심리, 스포츠 심리, 상담 심리, 사회 심리, 목회 심리, 범죄 심리, 진화 심리, 긍정 심리, 성격 심리, 임상 심리, 실험 심리, 인지, 건강, 생리 이 모든 면의 심리학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볼 수가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이 행동을 보고 범죄자는 왜 범죄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는 결정하는 그 심리학의 범위가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단순히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분야를 다룬다. 그 심리학이 상당히 폭이 넓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심리라는 양심, 그 마음, 이 마음은 영어로 하트라고 했는데 마인드는 하트다. 이 레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칼디아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 할 때 이 속사람이 뭐냐? 인간의 그 양심,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격, 혹은 생각, 이 다 마음의 행동 분야잖아요. 정서, 다른 말로 보면은 인간의 영혼,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육체가 이제 영적 존재가 됐다 이랬는데 영혼이라는 것도 보면 다른 말 하면 양심이나 마음이나 다 동일한 의미로 여러 가지 표현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지적인 활동, 지혜, 지식, 뭐 이해력, 언더스탠딩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저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양심을 가지고 있다.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 뭐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심은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의 양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죽지 않고 영혼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화를 보다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아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언젠가는 혼이 되돌아온다. 윤회설 때 보면은 계속 인간이 죽지만은 다시 돌아와 또 뭐로 되고 또 뭐로 되고 해서 결국은 자꾸 돌고 돌아오는 그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에 다 있고 어느 나라를 가보지 아무리 미개한 인종을 가봐도 종교가 다 있어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게 종교가 있어요. 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데 이 땅에서는 영혼이라는 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종교심이다. 인간의 종교. 우리로 말하면 신앙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르게 신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찾는다. 거짓 신이든 참 신이든 다 찾는다. 알라를 찾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든지 석가모니를 찾든지 하늘의 태양신 혹은 달신을 찾든지 다 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7, 80년 산을 끝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가 7, 80년으로 강간하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영혼을 사모할 필요가 없지요. 7, 80년 잘 사다 죽으면 끝인데 왜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살려고 애를 쓸까? 이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 영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마음이랑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양심대로 살면은 그러면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되네. 다 양심대로 신을 찾고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찾고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양심대로 살면은 인간이 다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인간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많이 보지요. 돈이 많은지, 인물이 좋은지, 키가 큰지, 뭐 지식이 많은지, 외적 자원을 많이 보고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왜 중심을 보실까? 똑같으면 볼 필요가 없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람이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어제까지 형제였는데 오늘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정말 추하는 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섣달 금문까지 원수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주체요. 감정의 주체요. 의지의 주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단다. 그래서 사람은 보면은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자만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요. 오늘날 설교가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설교 잘하구나. 평가는 잘하고 또 이 사람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은 그 설교를 듣고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설교에서 아직도 무엇을 행치 못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은 양심이 있다. 인간은 양심이 있는데 율법 이전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모세 율법 이전에도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그 양심이 네가 나쁜 짓 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판사가 돼서 우리를 판단해 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양심을 따라가면 다 영원한 구원에 이룰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에베소 2장 5절에 있는 대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래 돼서 죽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거는 죽어가고 있다든지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겁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죽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지 살아있었던 거죠. 자식을 놓고 다 살았습니다.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은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됨으로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요. 범죄한 이후에도 아담이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다 죽은 것이 아니고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만 다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할 때에 도덕적인 선은 행할 수 있으나 공자와 석가모니처럼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선하다. 그건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선은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은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이 구제하고 뭐 가난한 자 돕고 뭐 약한 자 도와주면 이거 다 선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불신자가 행할 때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자가 행하는 것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두 가지 마음, 두 종의 양심, 두 종류의 영혼, 죽은 영혼인가 산 영혼인가 이것이 성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양심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잠언 18장 12절을 보면은 중생하지 못한 양심은 교만한 마음이라, 교만한 양심, 교만한 영혼. 그래서 이건 멸망의 선봉이라, 멸망의 선봉. 그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오늘의 미국처럼 세계 패권국가였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러나 그 바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가 계속 마음이 강팍했다, 완악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재앙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만 그래도 또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마병대를 몰아서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마병대는 홍해에서 모두 침몰되었고 오늘 또 고고학적으로 그 홍해를 보면 거기에 애굽의 마병의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거의 바퀴들이. 왜 그럴까요? 아무리 패권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고 교만한 민족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못 살았습니까? 문명이 약합니까? 세계 문명의 발상진 애굽이. 중생하지 못한 영혼은 교만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한 거로 언제나 잘잘못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음란한 마음이라 보는 거예요. 에스겔 6장 9절을 보면은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케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마음의 음란한 마음이 처음부터 시작까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교만할 때가 있고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고 잘못을 뉘우치지만은 중생하지 못한 양심, 죽은 영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이 다 망해도 그들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20세기 잘 사는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운 미국도 보면은 여기도 결국 성평등법이 주어지고요. 동성애가 주어지고 호모, 레스비언, 게이들이 있고 퀘어 축제가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멸망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요. 물론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죽은 영혼들의 마음이 음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음란으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한다고 뭐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중생하지 못한 양심은 악한 마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악한 마음이라.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하니 마음에 가득한 거,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게 죽은 영혼들이에요. 이게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은 마음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은 보면 독사의 자식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거룩하고 착하고 성경도 잘 보고 전도도 잘하고 집일도 잘 내는 사람인데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문제는 이게 뭐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11조 안 되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가서 제사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죽은 영혼의 특징. 네 번째는 잠언 15장 7절을 보면은 미련한 마음이라. 미련한 마음. 미련한 마음은 세상을 유행을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이 없어요. 유행 따라, 세상 사람 따라 물결이 흐른 대로 흘러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요. 이 정한 마음이 없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유행 따라 변하는 거, 모든 게 변하지요. 마음이 변하니까 바깥 세상도 바뀌는 건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죽은 영혼들의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특별히 잠언 17장 9절을 보면은 다섯 번째는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아무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 마음이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나쁜 줄 알면 고친데 고칠 의사가 없는 것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아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영혼들은 미련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만하고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엔 착하고 진실된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보면 결국 미련한 마음, 중생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악하고 미련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자세히 보면은 악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은 무엇이 주장하느냐 하면은 이건 사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거 보면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영생을 사모하지만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신자인지 받고 교회 헌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아요. 이 신약시대지 이게. 구약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무엇이 지배하느냐? 악령이 아니면 성령이 지배해야 돼.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미련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한 사람도 그 중엔 찾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권세 잡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 신에 얽매여 있는 이 악한 영이라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마음은 미련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왜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교회 끌고 나온 것이 아니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중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한다고 절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신자 중에는 거짓 신자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대형교회 수만 명 있다 그래도 그 중에는 거짓이 많은 것입니다. 12제자 중에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듯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뭐냐, 중생케 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중생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실 전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중생이 되느냐 할 때에 이 악한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더러운 영혼들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나오고 설교 잘 듣는 사람 많지만은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참 11조도 잘 내고 출석도 매주 안팎이 참 착실한 교회인 줄 알고 집사도 세우고 장로 세울 때가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그들의 삶이 세상에 나간 불신자와 똑같이 거짓되고 잘못된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져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정말로 중생한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인간의 수단 방법, 내가 말을 잘해서 교회 인도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보면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영혼, 죽은 행실에서 죽은 영혼, 양심을 깨끗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내 마음의 악령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한다. 이걸 깨달을 때에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씻음을 받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하게 되는 방법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대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했어요. 물과 성령. 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대로 물은 구원의 편이고 세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 그래서 결국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신자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중생한 사람은 뭐로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중생한 사람은 시편 32편 11절은 정직하게 살아간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심기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 자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결실하는 삶을 살아간다. 셋째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순종하는 마음, 불순종하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 빌립보 2장 2, 3절을 보면 교만하던 마음이 겸손하게 된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더러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양심,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는가 하면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하라고 무엇을 요구하냐고 할 때에 지혜로운 마음을 줘서 지혜롭게 세상을 판단하며 살게 해달라.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넓은 마음을 줬다. 5대양 6대 넓은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생한 마음, 중생한 심령들은 중생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양심에 끄러낌 없이 살아가야 한다. 선한 양심, 중생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중생한 자로서 중생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